오늘은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9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하면 두 사람 다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있으니 두 사람이면 대처할 수 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존재 자체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한 사람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만들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두 사람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천지 창조 여러분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빛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늘과 궁창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홀로 있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함께 존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각각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있어서 서로 협력할 때 여러분 서로 시너지도 나타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성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게 됩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왔을 때 그들의 태도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 즉시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그 잔당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잠시 생각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일부 남겨놓게 됩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양치는 그런 목자의 삶이 아니라 정착생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에서 농사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어떤 지파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잔당 세력들이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싸울 그런 어떤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좋은 땅에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택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한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여러분 바로 절대 순종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절대 순종이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남녀노소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바로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고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의 뜻,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을 주신 의도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더러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유독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가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그 사명을 완수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야곱이 유다에게 장자의 리더십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만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도 유다 지파는 항상 언제나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지파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이러한 행적들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지파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유다 지파는 역시 장자 지파답게 선뜻 마지막 남은 그 사명에 앞장서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만 사명을 감당하고 끝냈던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와 함께,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왜 나만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보다 둘보다 여럿이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일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앞장선자가 모범을 보일 때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예배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예배에 딱 앉자마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옆에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저는 눈에 보이죠.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그러는 게 계속.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예배 교육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이 거울이 된다고요. 아,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그의 예배가 거울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고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게 하여서 그 신앙이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은 여러분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섬김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섬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나중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의 여러분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밑가지가 그 밑에 여러분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신앙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직분과 그 믿음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결정 하나는 다른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누군가는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성된 모습이라면 그 충성은 나 홀로 충성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행함도 누군가는 배워요. 틀림없이 배웁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함께 존재하는 자임을 깨닫고 나의 말과 나의 행함과 선택이 공동체의 옳은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